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또 거기에다 아주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앞에 가면은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 자신 낮추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문성 있잖아요. 뻥도 치고 싶고 허풍도 떨고 싶고 약간 좀 그런 것 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앞에 가서 좀 그런 걸 하려면 너무 불편하대요. 근데 또 다른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하고 웬만하면 다 받아주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허풍을 치고 뻥을 쳐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답니다. 여러분들은 A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B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아이고. B가 좋죠. 저도 그래요. B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A라는 사람 분명히 반듯해요. 경건해요. 거기까지 겸손해요. 잘난 척하지 않는데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요. 근데 이런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러면 불편해요. 얼굴이 이렇게 처음부터 얼굴 찡그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이렇게 허풍 떨고 그러면 그런 게 저 친구 아직까지 저렇게 허풍 떨고 저렇게 사나? 같이 허풍 떠는 사람은 좀 같이 맞장구가 쳐지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B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여행 다니고 싶어요. 우리는 다. 이게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 오늘 주제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A라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굉장히 비판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비판에 대한 내용인데 비판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식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오는 거고 또 이 비판에 대한 주제는 교회 바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야,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라. 남이 안 보는 데서 씹지 말라.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다 나쁘다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주제가 굉장히 우리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신뢰가 되는 이렇게 감동이 될 만한 신뢰들 들어서 이제 그나마 설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카네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사업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경영 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그게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카네기가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이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들이 생산성도 높이고 얼마나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걸 깊이 깨달아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솔깃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설교 듣고 싶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이 감동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해준 거기 때문에 카네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보조자료 잠깐 할 수는 있는데 주가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용이 사실은 두 가지 내용으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 오늘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요 한 절만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절들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와 별로 상관없이 보여요. 한 절만 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다 읽었잖아요. 왜 다 읽었냐면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를 통한 맥락 가운데서 한 절을 봐야지만이 올바른 해석이 되고 올바른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쭉 읽다 보니까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티와 들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는 잘 끄지 막 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요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들어도? 연관이 딱 들어, 누가 들어도, 아, 이거 연관이 있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37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42절에 이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 뒤에 맨 끝에 이 얘기를 하셨다니 중간에 비판과 관계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42절에 결론적으로 매듭짓는 말로 이 말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중간에 있는 얘기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은 비판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와닿질 않죠, 금방. 주라. 그래야면은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고 누르고 후하게 주실 것이다. 이거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아까 그거 티와 들보는 딱 비판하지 말라는 게 떠오르는데 이거는 금방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용의 연관성이 이렇게 없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이게 또 이제 39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더 추가하고 보완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와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비유를 두셨어요.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야,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비유가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무슨 설득을 하기 위한 비유일까 안 떠오르세요? 왜냐하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떠올 때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이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적정할 것 같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 기록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도대체 저렇게 성경을 모르는 저 소경들이 너희들 민중들을 이끄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분별력,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 이끌면 둘 다 멸망한다. 그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글의 흐름상이나 우리가 일방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는 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 이게 맞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 본문은 그 맥락 가운데서 하신 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맥락 가운데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게 비판하지 말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서 전혀 그런 이상하게 쓸데없는 의문은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뭐 하셨나 이런 쓸데없는 의문을 갖고 지옥을 왜 만드셔? 이런 정상적인 또 의문을 안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문을 풀어야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간과했던 의미들이 있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공부해 보라고 한 건데 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이상 바로 보고 문단 나누기 안 됩니다. 혹시 공부하신 분? 문단 나누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은 37절, 38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39절부터 42절입니다. 37절부터 38절의 첫째 문단은 뭐냐면은 지난번 시간과 유사하게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를 여러 가지를 표현을 들어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십니다. 또는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의 확장,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붙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문단 나누게 해보니까 아, 요거는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붙이면 좋겠다. 그건 이제 두 번째 문단은 뭐냐면 39절부터 42절까지인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또 비유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에 말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세 가지를 드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드는 거, 그 다음에 선생이 제자가 선생뿐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들보와 티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드시는데 어쨌든 이 비유를 왜 드셨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왜 내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다?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의 이유, 근거,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갑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지금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어져 가지고 몇 가지 명령으로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 또 뭐 하다? 용서하라. 또 38절 보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뭔가? 주라. 즉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을 네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신데, 네 가지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네 가지로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더 들어가기 전에 비판하지 않는 것과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건 조금 연관성 있어 보이죠? 딱 듣기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정죄하지 말는 건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명령, 용서하라, 네 번째, 주라.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명령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보통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오해하듯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판을 생각하고 있을까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고 또 정죄하지 마. 그걸 여러 가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를 할 때 보통은 비난, 비방 이걸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맞긴 해요. 비방하거나 비판하고 이런 거를. 그게 또 한 가지 오해가 뭐가 있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조차도 다 옳지 못한 거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비판하지 않을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소그룹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소그룹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천주교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하는데 천주교는 우리와 같은 적이다, 천주교는 이단이다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해서 제가 이제 탁 마지막 제 얘기가 와가지고 열변을 토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절 평가하는데 교회 그런 모습을 처음 봤대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면 늘 웃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지체들이 뭐라 그러냐, 포효하는 사자 같더래요. 제가 얼마나 막 열정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뭘 얘기했을까요? 천주교는 교리상 공명정대한 이단이다. 실제로 천주교 교리를 보면은 이단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이단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사이비고, 이단이라는 거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주 공명정대한 이단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구원론, 신론, 종말론 몇 가지 들어가 쫙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막 그냥 불토하듯이 그냥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주체로더라고. 아, 웅진 형제, 예수님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비판하냐고. 그 말씀일까요? 여러분, 교리상 비판을 안 하면은 개신교회가 나올 수, 루터나 칼빈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교리도 그렇고 일반 생활도 그렇고 너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걸 지적하고 분별해서 이게 성경이 아니다 하고 갈라져 나온 게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 분별이 없었으면은, 그 비평이 없었으면은 오늘 개신교가 탄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잘못된 게 뭐였냐? 제가 그 당시 천주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분별하는 것까지 했는데 어떤 또 의식이 있었냐면 천주교인들까지도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천주교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공식적인 교리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천주교 내에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개신교만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선입교로 중세시대부터 가톨릭교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르쳐 왔으니까 다 지옥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엔 그걸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요새 우리나라에 루터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어디냐, 하여간 한남동 쪽 가면 루터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루터 신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그 독일인 루터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 이제 말씀을 강의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독일 내에서는 요즘 어떤 트렌드가 생기고 있냐면은 로마 가톨릭도 루터한테 감사한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내에서 루터를 성인으로 추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대요. 왜냐? 루터가 우리를 각성시켰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잘못 나가고 있었는데 루터라는 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벗어난 걸 제대로 가르쳐줬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내에서도 그런 그 루터에 대해서 고마운 거, 우리를 각성시킨 그런 운동이 독일 내 그 가톨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그런 게 똑같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어떤 거 분별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특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확실히 해줘야 돼. 그걸 어설프게 물탄 듯 술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같은 설교자나 목회자는 분명히 옳고 그런 교리적인 것을 확실하게 판단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 자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저 옳으면 옳다 아니라만 하라. 판단을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 동성애가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으로 규명을 했으면 우리는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외쳐야 돼요.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 그렇게 외치는데 동성애자까지도 정죄를 해요. 저 새끼 저거 동성애자.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보수주의 아주 결정들이에요. 옳다 아니라 하냐, 이건 분별이에요. 동성애가 죄라는 분별, 성경에 비춰올 때 그것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동성애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저놈 저 죄인, 저 지옥 갈 놈, 이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왜냐? 조금 이따 다 설명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동성애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성애자라는 게 타고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본인은 우리가 생각 이상하잖아.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본인들도 안 그러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긴대요. 여자가 좋대요. 감정적으로. 자기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죄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걸 잘 범해요. 즉 분별은 해야 돼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각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막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 뭐하냐? 그렇죠. 우리가 말하듯이 예수님 고단 말하는 게 정죄하지 말라.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교회 내에서 권면할 수가 있잖아요. 야, 너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되겠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니? 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면 비판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야, 너 왜 요새 왜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잖아요. 권면조차도 그 말하는 사람의 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판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면서 이제 시금석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권면을 할 때 정죄하는 게 있느냐 없냐 이게 첫 번째다 그 얘기예요. 정죄하는 거. 정죄한다는 건 뭐죠? 죄로 딱 정하는 거예요. 너 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정죄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경. 어떤 아무리 경건하고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는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권한이세요. 즉 이건 뭐죠?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죄한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심판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죄를 정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비판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도 이제 크로로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은 생각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쓰이는 용례들이.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면은 거기 외식하는 자가 나오잖아. 42절에 보면 들보와 티를 보면서 야 티를 빼게 하라. 뭐 너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 형제 티를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외식이란 단어도 무슨 단어냐면은 피오 크리노. 그러니까 크리노가 생각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오는 뭐냐면 아래서 심판하고 생각하고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식의 우리말 번역을 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늘 오해를 하는데 외식이 표리부동한 걸 외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늘 뭐냐 아래에서 생각하고 판단 아래가 뭐죠? 심판하고 판단은 위에서만 할 수 있어요. 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한다는 얘기 뭐냐?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 이게 외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식과 비판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오류를 범해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게 왜 우리가 끊기가 힘드냐면 비판하는 건 다 옳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이게 분별해서 이게 그런 행위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 한 명도 없어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늘 비판하는 사람은 옳습니다. 옳기 때문에 더 열정을 해서 비판을 해요. 옳지 않으면 비판하다 말아버려요. 옳기 때문에 그게 확신에 차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성격이 저 사람보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성격이 제 성격 왜 저래? 그 잣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이게 다 비판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가지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단순하게 큰 죄악뿐만 아니라 성향의 문제까지 다 연결이 돼요. 다름을 인정하지, 우리가 늘 다름을 인정하자고도 얘기하는데 늘 우리 인간은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늘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잣대가 돼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 안 하고 틀림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으로 인정하면 성격이 이상해 보여도 그래 너는 나하고 다른 거니까. 근데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나 저런 성격하고 난 교제할 수 없어. 저 성격 왜 저래?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일부 때 보니까 이런 거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막 잘리더라고요. 조절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죠, 명령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자, 그럼 용서하라가 비판하지 말라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얘기하실 때는 성경에서 주로 자유를 얻게 될 때 용서란 표현을 씁니다. 그 예수님이 용서란 말씀을 하시면서 든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내용이 뭡니까?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빚을 1만 달란트를 빚었어요. 쉽게 말하면 100억 정도를 빚었어요. 근데 그 채권자가 보니까 이 A라는 사람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다가 A야 내가 그 100억 그냥 싹 탕감해 줄게. 없던 걸 해.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채로부터 자유를 받은 거예요.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뭐냐면 부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는 게 용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죠? 이 A라는 사람이 탕감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감옥에 갈 뻔했는데 100억 못 갚아서 감옥에 갈 뻔했는데 이제 탕감 받았네. 근데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만 원 꾼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 1년간 안 갚았어. 야, 너 왜 내 거 안 갚았어? 내 일주일간 기한 줄 테니까 안 갚으면 너 고소할 거야. 근데 일주일 뒤에도 100만 원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채권자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야, 너는 내가 100억이나 탕감해줬는데 어찌하여 너는 100만 원 못 갚은 사람을 송사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느냐.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예수님이 용서란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두십니다. 여기서 용서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 빚이 있는데 탕감을 받았다는 게 용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비판하지 말란 얘기, 비판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용서 의식이 적은 사람일수록 비판을 하게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들보와 티 얘기 나오겠지만은 용서함을 이 사람이 봐봐. 지금 100억을 용서함 받았어요. 원래 용서받기 전에는 10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100만 원 빚진 저는 왜냐면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죠? 나도 돈이 없다 보니까 100만 원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돼요. 근데 100억이라는 1000원이나 너무 큰 돈을 탁 받다 보면 그 다음에 100만 원 빚진 게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작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원씩이나 나한테 이렇게 빚져왔어 이놈. 근데 100억을 탕감받고 보니까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원리인데 이 원리가 나의 삶에 적용되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들이 작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전엔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였어요. 근데 내가 용서를 받고 보니까 잘못은 잘못인데 뭘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말 게 없어요. 원래 성경에서 말할 때 용서하라는 용납하다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용납하다가 더 넓은 범위예요. 용서가 조금 좁은 범위. 용납하다는 건 뭐죠? 다 받아들인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단순히 너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거 저기 해줄게 이게 용서예요. 근데 용납이라는 건 그냥 다 받아주는 걸 용납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할 때 용서는 용납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조그만 거 잘못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커 보였기 때문에 이제 교양 있고 성현 군자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수양해가지고 그래 내가 참고 용서해준다. 야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었잖아. 근데 내가 그냥 용서해줄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용서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었는데 내가 용서함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분명히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잘못된 걸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용납이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그 전에 그 행동이 내가 용서해줘야만 될 잘못된 행동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내가 용서를 받고 보니까 그 자체가 용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최충선 할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버스에서 자기 밀쳐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서 수술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고소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용서해주고 말고가 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용서해줘? 이게 용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도 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봤잖아. 주님 늘 용서하라고 하는데 몇 번씩 용서해 줘야죠. 그 베드로 간에는 자기 간에 뭐 한 7번 용서하면 대단한 생각. 7번 용서해 주.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니까 아마 좀 뽐내느라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 7번 못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애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수예요.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현 군자들이 일반 세상에서 성현 군자들이 말하는 용서는 그거예요. 이게 잘못했는데 그냥 참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서 계속 용서를 해요. 근데 이러다 보면 한계가 와요. 사람이 그렇죠. 야, 너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계속 와서 빌어봐요. 야, 너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나한테 용서 빌었잖아. 또 이거야? 한 10번까지 용서해줘요. 490번도 안 가요. 우리 서너 번만 해도, 야, 너 지난번에도 또? 이제 용서 못하겠다. 우리 아무리 성현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계에 다다라요. 나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그게 뭐죠? 내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게 있다는 게 전제로 되기 때문에 그 잘못을 가지고 와서 비니까 나중에는 이제 용서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용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 뭐 잘못했는데? 용서 빌려왔어. 너 나한테 뭐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용서해주고 말고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납은 세상의 용서는 용서가 자기 자랑이 돼요. 너 나한테 무지하게 잘못했는데 내가 널 용서해줬어? 내가 이렇게 자비로워? 자비조차도 자기 자랑이 돼요. 근데 기독교의 용서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용서해주고 말고가 없는데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나 너 용서해줘. 너가 나한테 용서 빌 게 뭐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용서해줬어? 맨날 용서해주고 잊어버려. 왜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럼 바로 그 의미에서 용서라는 게 확장이 넓어 용납하다는 의미에서 다른 비판이라는 것 이제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 티잖아요, 사실은. 저 새끼 저 잘못 나한테 잘못한 거지만 객관적 저 왜 저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큰 용서를 받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내가 그거 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게 아니에요. 왜냐?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이게 들보인지. 그래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관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용납한다는 의미에서 상대방이 잘못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라. 이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는 게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준다는 게 일반 세상의 지혜는 뭘 가르치죠? give and take. 어떤 하다못해 사랑의 선한 행위조차도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give and take를 바라고 늘 준단 말이에요.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원리에 의하면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 정신으로 하면 여기 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여기서 이게 막 조진다 이런 게 문법으로는 신적 수동태예요. 우리말에 그런 이제 문법적인 게 없지만 헬라어 신적 수동태 뭐냐면 이게 인간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 쪽에서 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면 늘 기브 앤 테이크죠 생각하니까 아 그렇지 내가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 나도 남들한테 비판받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살아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죄 안 당하고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지혜자들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받을 것이 이건 뭐야 신쪽 하나님 쪽에서 너희가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고 주어지고 후히 주어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용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도 아버지가 이같이 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오게끔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보상, 바라는 거,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 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어떤 분이 이제 글 쓴 걸 봤는데 어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에 모임 목사님 비교적 깨끗하게 사시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었대요. 수십 명이 모였는데 그냥 완전히 한국교회가 성토장이 되었대. 이 썩어 빠진 한국교회, 세속화된 한국교회, 타락한 한국교회. 그분들은 당연히 왜 본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막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모임 때 한 번도 우리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한국교회 비판만 했지. 우리가 그럼 회개할 영역이 없느냐? 근데 회개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한국교회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얘기만 막 집중성으로 했다. 뭔가 이상하다. 근데 그게 왜 그러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한국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 내가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개혁이 안 돼?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옳다 아니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안 되고 하나님 뜻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안 먹건 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냥 옳다 아니라 설교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안 변해? 이러면 비판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비판의식이 강했는지 아세요? 남자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제 잣대로 보니까 요즘 막 주일날 학원 다니는데 이거 옛날 같으면 이게 내 그냥 안 놔둡니다. 주일날 학원 가 이것들이 뭐 가요 듣고 이런 거 안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전 그런 것까지도 다 제 기준에서 보니까 가요 들으면 저 언제나 신앙생활 할래나. 제가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결혼해서도 제가 까꿍이가 집사람이 그러는데 까꿍이 하면 그러더래요. 근데 집사람이 드라마를 이렇게 맨날 보는 거 말고 돈 1,000원 주고 보는 게 있대요.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까꿍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이거 돈 주고 드라마 또 아빠한테 잃을 거야. 제가 까꿍이한테 한 번도 그런 야, 너 뭐 드라마 보지 말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엄청 아빠 앞에서는 너무 드라마 보고 활기치고 막 가요 부르고 그래도 뭐 수련해가지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내 앞에서 뭐 그런 의식이 있나 봐요.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남해랑 경이 신혼여행 갈 때 이제 공항에서 면세점 있잖아요. 남해랑 그냥 목사님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그래 둘러와라. 나 앉아있는데 얘네들이 뭐 백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얘네들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내가 비춰진 이미지가 그렇길래 목사님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저 자신을 성찰했어. 왜냐 저는 옷을 총각 때는 늘 길거리 지나가다 10,000원에 3장 티 모든 옷은 10,000원에 3장 바지 10,000원 이런 거 사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입어요. 10,000원짜리 넘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음식은 2,500원짜리 이하만 먹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얼마나 제작돼가지고 저것들 명품백 여자들 명품백 사는 사람은 벌레가 제겼어요. 명품백 좋아하는 여자들 이 벌레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원래 짐승이니까 놔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명품을 너무 좋아하는 이 벌레들.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지금 안 그럽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까 말이에요. 옷을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목사님들도 좋은 차를 타는 저 목사들이 저렇게 좋은 차 그게 비판에 대해서 목사가 롤스로이가 뭐야 롤스로이가 도대체 목사가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그냥 옳다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설교를 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한테 저 목사 저는 목사가 저렇게 좋은 차를 타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노예 활동도 하는 거예요. 노예 가보면 은혜 받을 게 없어요 별로. 노예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잘 어울리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그 목사님들이 벤츠를 타고 다니든 말라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벤츠 타고 다니나 보다. 그게 옛날 같으면 이제 목사같이 벤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아반떼 타고 벤츠 탄다 해도 그 자체가.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 된다면서 그랬어요. 제가 강도사 초기 때만 해도 속이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 살고 싶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런 속이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왜 부글부글하냐? 주님, 이 교인들이 상태 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근데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지 알아요? 얘야, 내가 너 때문에 부글부글거린다. 너 똑같다.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너 때문에 너는 그 교인들 때문에 부글부글한데 나 너 때문에 부글부글거려. 제가 그 하나님 말씀 주시라. 이게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된 다음에 유익 목사 얘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목자의 심정 쫙 이렇게 목사가 되면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평신도 때문에 비판 이게 강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령이 자꾸 헤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용납하는 태도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러지 사석에 가서 한 번도 저는 11조조차도 형편 들으면 야 하지마 이러고 싶다니까요. 너 형편 얼마나 어려우냐 지금. 그렇게 빚정해 했는데 야 11정에 하지 마라. 야야 줄 지키지 마 그냥. 사석에서 그러고 싶을 때가 왜냐 이제 이게 상황과 처지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게 옳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해하시고 옳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뭐냐 주라 얘기하네. 보상. 내가 이거 어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왜 그런데 비판하시냐? 그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분별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들이에요, 다. 목사가 이렇게 롤스트레이트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무슨 목사가 롤스트레이트 하고 다.
말도 안 되네. 검소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 좋은 원리예요, 다. 근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되고 하는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판, 우리가 너 변화가 안 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스승 제자 간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주는 건 뭐죠? 야,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베풀라 그 얘기예요. 베풀라. 이럴 때 그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이 아닌 마음으로 베풀고 줄 때 다른 사람의 결점 잘못에 대해서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라라는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런 점층, 어떻게 보면 문법도 점층법, 이게 점점 정지하지 마라, 용납해라, 주라, 점점점 깊이 넓게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설명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부터 두 번째 문단 뭐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맹인이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 이 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던 둘 다 망한다. 이 관점,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했는데 이게 비판하지 말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바로 지금 바리새인가,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 맹인이다 그 얘기예요. 맹인이란 자체는 뭐죠?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남을 비판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굉장히 모멸하고 사람같지도 않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저 세리, 저 탐욕자들, 저 창기들, 저 음란한 자들, 그리고 막 이제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 속에 음란함이 있고 탐욕이 있다면 실제 자기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이나 인류의 그런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우주 만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른대요. 왜냐?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음란한 창녀들, 저 탐욕스러운 저 세리들 실제로 탐욕하고 음란하게 했지만은 본인들은 난 간음하지 않았어?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간음은 어떻게 하면 안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존경받고 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서요. 자기가 고르면 돼요. 결혼할 때도 가장 매력 있고 가장 섹시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부잣집이고 이런 여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위치가. 그런 사람은 확률적으로 간음할 확률이 적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요새 우리나라도 있잖아, 결혼도 못하는 노총각들. 제가 그전에 택시 운전하다가 사창가 가는 사람 만났어요. 옛날에 사창가도, 이도 사창가 그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처지가 이해되더라고. 총각인데 도무지 자기 돈도 없고 뭐 해도 결혼을 할 수, 아무도 자기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없대요. 성욕은 있고. 그래서 기사님이 어쩔 수 없이 사창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하다, 탁 고상한 위치에, 저 사창가라간 더 지저분한 것들, 이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탐욕이, 그 사람들은 법에 하자가 없는 탐욕들, 그리고 돈은 실제로 바리새인 성이 다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돈을 모았어요 이게? 그러면서 세리같이 막 이렇게 협작하듯이 해서 돈을 버는, 저런 협작꾼들 저렇게 돈 벌,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들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게 맹인이
너희들도 어차피 맹인이다 그 얘기예요. 비판받을 만한 사항에 있어서는 맹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무슨 맹인도 아니야. 둘 다 빠지지.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근데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던 다 격언들인데 예수님 그 격언들을 왔는데 몇 가지 하신 거예요. 이것도 딱 두 번째 비유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가 아니라 뭐죠? 청출어람. 제자가 나중에 스승보다 나아지는 게 보통 동서고금도 그렇고 이 탈무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야, 그 제자가 막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제자가 스승한테 열심히 그 문화 밑에 배우다 보니까 어휴,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졌구나. 이제 그만 하산하라. 뭐 이제 이런 얘기, 청출어람.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뤄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은 딱, 야, 보통 이제 제자가 스승보다는 못한데 그나마 제자가 막 나아져가지고 되면은 그래봐야 그 선생 수준의 분이 못 온다. 이 말씀 하신 거지, 이게. 스승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비유가. 그럼 이건 뭘까요? 지금 이 스승이라고 막 여기서 스승이란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게 한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 바리새인 서기관의 그걸 교훈을 쫓아가려고 한다 해도 그 한계에 넘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넘어가지 못한다. 다 비판받을 대상에 속한다 그 얘기예요. 자, 시간에서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드시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 매듭을 지으십니다. 왜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매듭 지을까요? 들보가 뭡니까? 집을 지을 때 고대사회에서 가운데 있는 큰 기둥, 그게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통나무. 그러니까 들보는 원래 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기둥이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티와 들보로 비유하셨나 그 얘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 얘들아, 너희가 남을 막 비판한다고 막 자기는 옳다고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너 잘 생각해봐. 너희를 살펴보면 반드시 들보가 있다. 그래서 이걸 근데 들보라는 게 깨달아지지가 않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뭘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많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비춰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봐야만 내가 누구다.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뭐죠? 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서함을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 거 이게 산상수훈이 다 그 말씀에 설명했잖아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기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 커다라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몸둘바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이 들려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내가 다 받아들였다. 이거는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정신의 십자가 원리가 어떤 소재에 읽어도 다 그 원리가 나와요.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나는 그 사죄의 은총의 의식, 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의식이 신앙의 원동력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질로 들어서 뭐냐.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까?
그 십자가상에 뭘 생각해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었으면 이런 티끌만한 죄까지도 다 지옥에 보내는 그 공의로운 성품.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가끔가다 제가 그 얘기 드는데, 여러분 어제 중에 누구 사람 진짜 살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두 다리 뻗고 막 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 만약 사람을 죽였다면은 보통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은 보통 사람의 정서로는 불안해서 못 견뎌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죄에 대해서 그런 의식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 우리가 진짜 사람을 죽인 거와 같은, 원래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든지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와. 그래서 말해요. 원래는 이렇게 주일 같은 거 어기는 것도 세상 별, 주일날 그거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게 주일을 어기는 게 살인하고 똑같은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 어기고도 살인한 거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걸 용서해줬다고 얘기해요. 그때 사지의 은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구나. 용서함 받았구나. 그 하나님 앞에 공의와 거룩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다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 잘났고 못났고 뭐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모든 것들이 상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인 거예요. 뭐죠? 자기 자신이 무슨 구체적인 이런지 저런지, 나 도둑질 안 했어. 뭐 난 날 때부터 뭐 나는 남 도둑질도 안 하고 남도 선행도 그거 들벌 못 봐요. 딱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커다란 죄인이었구나. 그게 들보란 말이에요. 이 들보. 이걸 보고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름, 이런 것도 다 별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 비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원리적으로 해도. 실제로 저는 하다못해 세습한 목사님 중에서 저보다 실제 낮게 여겨져요. 거짓말이 아니야. 저 목사님 나보다 낫다. 저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낫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우리가 세습하는 거 우리가 분별적으로 세습하면 안 돼요. 하는 게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세습한 목사님이 나보다, 제가 그분보다 낫다는 생각 전혀 없어요, 제가. 원리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 그거나 내가 가진 탐욕이나 사실은 별거 아니야. 내가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야, 한번.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진 않지만 그 목사님 나보다 내가 그분보다 나을 걸 하나도 없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방방 뛰지만은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는 생각 안 해요.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박대기 선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는데, 박대기 선 나보다 훨씬 낫다. 제 집사람 가끔 그래요. 우리 박덕희 선이 설교 우리 박덕희 선 옛날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우리 늘 잘했어요. 요즘 안 그러는데 제가 그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박덕희 선가 가면 목사님 설교 너무 길다고. 야,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근데 사실 박덕희 선 나보다 더 나아. 근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거지. 얼마나, 박진이 얼마나 순전한지 봐라. 신앙이 좀 덜 들어서 그런 거지, 사람 자체가. 근데 집사람은 알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 거를. 박 집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 이제, 권사님? 제가 20분 안 넘기면 맞을게요. 자, 이제 결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까, 비판하지 말라는 게 분별은 분명히 해야 돼요. 교리적이나 모든 거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권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거를 권면과 비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뭘 삼아야 되냐. 내가 상대방을 권면을 하잖아요.
정당해요. 그 사람 악한 거야. 근데 그 상대방이 똑같이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훈계할 때 다르게 받아들이면 내가 상대방을 권면한 게 비판이 아니라 권면이에요. 근데 나는 안타까워서 권면했어요. 근데 그 권면을 받은 요게 나한테 또 뭐 훈계를 하네?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보통 이게 목사와 교인들 관계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보통 교회에서 목사 설교 입방아 멋진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님 그거래요. 목사 설교에서 이러쿵저러쿵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이것들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해놓고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훈계하거나 권면하는 게 있어서 이것들이 나보다 못한 거야. 어디 이것들이 자꾸 나한테 권면해. 이러면은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는 게 다. 근데 여러분들의 권면을 제가 달게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받아들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책망조로 얘기를 해도 그건 비판이 아니라 뭐다? 권면이에요. 권면이에요.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내가 비판하는 또는 권면하는 대상이 내가 하고 있을 때 역으로 그 대상이 나한테 권면하고 훈계하고 이게 들어올 때 기분 나쁘지 않고 우리 대부분 기분 나빠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참.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런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권면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돼요. 끊임없이 거기서 그걸 해야지 계속 남들 남들한테 이건 훈계를 안 받으려고 남만 하다 보면 자기 망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목사에 미치는 사람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리더 이 목사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 이게 저도 이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 살아서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선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꼭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사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닌데 이거 아니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착각을 해요. 말씀 자꾸 전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우고 존귀한 이 직분은 맞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가르치다 보면 자기는 늘 괜찮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자의 1차 설교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나한테서 설교를 한다. 그리고 뭐든지 훈계하거나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한테 하지만 또 나한테도 한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다 불화가 생기는 게 뭐야?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옳은데 옳지 못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부인, 자식이 나한테 이게 건방지게 아빠를 권면해. 까꿍아, 아빠 권면해도 돼. 이게 아니라 얘기할 때, 그렇지.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제가 이제 다혈질 하다, 집사람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하려면 집사람 나한테 그래. 손가락 팍 하라 그랬어요. 집사람 나보고 내가 하려면 손가락을 탁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와 탁 이러고 맞아. 정신 차려야지. 이게 어디라고 그냥 목사한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뭐 하면 딱 하세요. 놀래가지고 제가 안 그러고 여러분이 권면을 안 받으면 유 목사님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권면은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정당한 비판입니다. 근데 그게 늘 표면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헷갈림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거꾸로 나에게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면 좋은 권면이고 분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의 삶에, 내 일상의 자리에, 내 마음에, 내 믿음 안에 흐르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헌금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